오늘 우리가 잘 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또 잘못 많은 분들이 왜곡해서 알고 있는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삶의 문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걸 사람들은 원하지 않죠. 우리는 평안한 것을 원해요. 하지만 인생 자체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항상 일어나요. 근데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갑자기 일어나면 우리 어떻게 되냐면 당황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당황하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둘러서 방법을 막 찾죠. 그리고 그 문제가 우리 생존의 문제와 직결될 경우는 더욱더 심각하죠. 우리 생존과 아주 직결되는 큰 문제일 경우는 우리는 당황하고 서둘러서 방법을 찾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또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가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있을 때요, 성도는 먼저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허둥지둥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큰 문제가 일어날수록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한 걸음 뒤에서 가만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우연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 훈련이 딱 돼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나면 그 생각을 안 해요.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을 점검하고 내 안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 내가 혹시 신앙생활 중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뭐 잘못한 게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이것들이 이제 보인다면 회개를 해야겠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 앞에서 바른 신앙의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이 원리로 따라가야 돼요.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물론 모든 문제의 원인이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이라고 그러죠. 템테이션이 아닌 하나님의 시험인 테스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맞죠. 또 요한복음 9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당신은 맹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야.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문제를 주신 거다 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요, 우리 편에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요, 이것이 템테이션이 아닌 하나님의 시험일지라도 우리 편에서 자기를 점검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항상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죄의 발견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욥에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욥이 뭘 잘못했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단이 이제 하나님께 요청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 가운데서도 욥에게 드러난 것은 뭐였냐면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죄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문제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는 내 시각의 변함을 이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점검을 하는 마음에는요, 항상 낮아진 심령이 깃들어요. 내 자신을 제대로 점검을 하게 되면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낮아지게 돼요. 낮아지게 되면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도 문제를 안을 수 있는 큰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내 마음을 덮지 못하게 돼요.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조급해하거나 요동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제 점점 가라앉게 됩니다. 그 전에는 문제가 나의 마음을 덮고 있었다면 이제는 내 마음이 문제를 덮고 있는 것을 봐요. 언제? 낮아진 심령 가운데 우리가 있기만 하면.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요, 우리 신앙생활을 성장하기 위한 좋은 어떤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신학자, 청교도 목회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고난의 지하창 저장고에 있을 때 가장 좋은 주님의 포도주를 발견하게 된다. 내가 고난의 지하 저장고에 있을 때 거기서 나는 가장 좋은 주님의 포도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또 토마스 왓슨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없애주지 않으며 오히려 고난을 당당하게 참아내도록 은혜를 덧입혀준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고난을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당당하게 참아내도록 은혜로 그 고난을 덮어버리는 마음을 주셔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문제에 내 마음이 지금 잠식되는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문제를 품고 있는가? 이 지점이겠죠.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자만이 문제 앞에서 초조해하지 않으며 지혜롭고 초연하게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낮아진 심령, 즉 그리스도와 합일된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수행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전날 밤에 평안하게 잠을 잤다 그랬어요. 또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빌립보 지금 교회에 쓴 편지는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감옥에, 내 육체는 비록 지금 감옥에 이게 묶여 있지만 내 영혼은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족하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덮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제 이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요셉이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옥에서 나가게 되고요. 베드로도 편안하게 잠을 자는데 천사가 와서 그를 구출해내는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혹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믿고 영원한 천국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 자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혹시 여러분들을 덮고 있습니까? 아주 큰 문제, 당장 죽을 것 같은, 우리를 짓누를 것 같은, 이제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마음에 있나요? 그렇다면 문제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 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표정도 보니까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뭐 온라인으로도 누가 보실 테니까. 그리고 우리도 사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문제 너머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문제보다 크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요, 이제 우리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고요, 우리는 문제의 위를 걷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문제를 덮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죠. 그리고 낮아진 겸손한 마음이 있죠. 그리고 소망이 생기겠죠. 의지가 생기겠죠. 용기가 생기겠죠. 힘이 넘칩니다. 그러면 그 주시는 마음과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거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 먼저는 그 자리에 서서 이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 나에게 이 시련, 이 고난, 이 문제는 왜 일어났는지를 꼭 한번 점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합일된 마음,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품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밤에도 우리보다 더 크신, 문제보다 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